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렸던 자들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문둥병으로 사회에서 쫓겨났던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심을 알려주셨죠. 소외감, 좌절감, 실패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주님은 잡히신 후에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아주 짧은 반응의 말씀으로만 수많은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말없이 무력하게 당하신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하신 순환의 한 측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깨우침이 있는, 위로가 있는, 도전이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를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은 뒤로 묶여 있습니다. 갑자기 그를 둘러싼 이들 중 하나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 더러운 침이 그의 얼굴에 부딪혀 파편이 되어 흩어집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떠서 침 뱉은 이를 노려보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보자기 같은 것을 그의 얼굴에 뒤집어 씌웁니다. 얼굴을 흔들어서 그 보자기를 떨고 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의 주먹이 날라와서 그의 얼굴을 퍽 하고 때립니다. 얼얼한 아픔을 느끼며 그의 턱이 돌아갑니다. 고개를 다시 바로하여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천 너머로 그를 때린 이를 바라보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그의 반대편 얼굴을 따귀를 갈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조롱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가 때렸어? 맞춰봐. 누가 때렸게? 너 잘 맞추잖아. 하하하하. 그리고 육두 문자로 온갖 조롱하는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씌운 보자기를 벗기고 그를 어디로 짐짝 끌듯 질질 끌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들보다 더 힘센 그 지역의 일진 같은 더 힘센 놈들에게 넘깁니다. 그 놈들의 대장쯤으로 보이는 이가 일진의 무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무리가 다 모이자 두들겨 맞은 이의 팔을 갑자기 풀어줍니다. 안도하는 순간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일진의 무리들은 저항하는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를 무력화시키고 비웃으면서 옷을 벗겨내곤 다시 보라색 옷을 조롱하듯 입힙니다. 그리고 조롱하듯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팔을 이런 식으로 하며 경례하며 말합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갈대를 휙 빼앗아 그의 머리를 후려 갈깁니다. 어금니를 물고 모욕을 참으며 부르르 떨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여럿이 달려들어 도로 그 보라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옷을 마치 갓난 어린아기에게 옷을 강제로 입히듯 마구잡이로 입힙니다. 그리고는 그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운집한 가운데 그 지역의 일진 그룹인 그들이 그를 발가벗깁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를 높은 곳에 매답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철저히 무력한 한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서서 구경합니다. 구경꾼들 중 어떤 이는 비웃으며 비꼬며 말합니다. 너 남들 많이 도와주고 구해줬잖아. 너 자신도 좀 구해봐. 해봐. 그러자 그를 끌고 와 매달은 힘센 놈들이 음료수를 주면서 희롱합니다. 야, 왕! 너 이 지역의 왕인데 그것도 못해? 너 왕이잖아. 야, 너 거기 매달린 데에서 내려와봐. 왜 못 내려오겠어? 너 위대한 분의 아들이라며 거기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한번 해봐. 해봐. 내려와봐. 왜 못하겠어?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듯이 제가 묘사한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님이 당하신 장면을 모아서 성경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묘사한 장면을 듣고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주님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이 당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레이블을 붙인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제목을 지어서 한 문장을 원 센텐스를 붙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당한 일을 우리에게 익숙한 2025년, 202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단어로서, 익숙한 단어로서 레이블을 붙인다면 어떤 레이블을 붙이고 어떤 단어를 붙이고 어떤 문장으로 하면 설명이 확 다가올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Jesus was bullied. 영어로 표현은 bullying이죠, bullying. 오늘 설교의 한국어 제목은 조롱당하심하여 대하여라고 붙였고, 영어 제목은 humiliation Jesus endured. 수치를 주님이 견디신 수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영어 제목을 다시 바꾼다면 Jesus was severely bullied라고 붙여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어 남의 침이 눈에 튀어 들어가고 그 더러운 침이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릴 때 주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보자기 같은 게 씌운 다음에 눈이 가려진 채 주먹질을 당하시고 하인들에게 따귀질을 당하실 때 주님의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업신여기고 힘으로 주님을 짓누르며 옷을 벗기고 입히고 다시 벗기고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후려 갈기고 치고, 주님의 그러할 때 주님의 심장박동과 주님의 체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냥 똑같은 템퍼러처가 36.5도였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고 양 옆에 두 강도와 함께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매달리시어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시간을 견디셔야 하셨을 때 주님이 느끼셨을 모멸감, 수치심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지부터 갑자기 TV에서 일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앵커들이 설명하는데 왕따, 이지메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MBC, KBS, SBS 이런 방송들에서 그런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자 한국 뉴스에서는 왕따, 이지메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히는 말도 나왔죠.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는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같은 게 왔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하고 불링에 관계된 학교통신문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집단 괴롭힘, 왕따, 이즘에 학교폭력 같은 거를 총괄하는 말이 불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을 둘러싸고 동급생들, 선배들, 힘이 더 센 애들, 다수의 학생들이 미인하게, 아주 미인하게 대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학적인 괴롭힘이 점점 발전하면 나중에는 그 피해자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지요. 숨 쉴 틈도 살 틈도 주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들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습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진 피해자 아이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불링 때문에 자살한 아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링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에 뉴스미디어와 학교에서는, 한국 학교와 미국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혹은 불링을, 왕따, 이지매를 그거가 심각하게 나쁜 짓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Bullying is bad. 가르친 거죠. 그거 bad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괴롭히면서 재밌어 하면서 그게 나쁜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에서는 stopbullying.gov라고 하는 미국 정부가 officially 운영하는 anti-bully 사이트가 있고, Pacer OLG Bullying이라고 하는 National Bullying Prevention Center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미국에서 국가 어린이 트라우마적인 경험,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배포하는 자료에는 불링에는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어적 불링이에요. 언어적 불링. 이거 뭐냐면 피해자를 놀리고 별명을 부르고 성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내가 너를 해를 가할 거야 라고 하는 threatening, 위협을 하는 것이죠, 말로. 두 번째는 사회적 불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자 아이와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그 피해자를 창피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 불링이 있습니다. physical bullying. 그거는 피해자를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넘어뜨리고 발을 걸고 밀고 물건을 뺏거나 부서뜨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이버 불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소셜미디어, 텍스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비난하고 소문 퍼뜨리고 모욕하고 익명 속에 숨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4가지 타입의 분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4가지가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특정한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정해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picking on one person, picking on one somebody를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해를 가하고 가학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고 희롱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형태가 언어로 나타나기도 하고 배타시키는 사회적 분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 physical harming을 가하는 physical bullying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이버상에서 피해자를 파괴하는 사이버 bullying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링을 당했던 다른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리를 당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회이기는 했지만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 인물은 아마도 요셉이겠죠.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틱한 경험이었겠어요.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타겟으로 찍혀서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굉장히 long time,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인물은 아마도 다윗이겠죠. 사울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소외당하고 업신여김 당했던 소셜 불링을 당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이겠죠. 그는 사람들이 그를 종일토록 조롱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약자가 되어서, 원래는 덩치가 세서 큰 인물이었는데 덩치가 셌지만 컸지만 약자가 되어서 심한 조롱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불리의 피해자도 있었지요. 누구이지요?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쇠사슬에 묶인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희롱거리가 되어서 너 삼손 데리고 와봐, 우리를 위해서 제주나 좀 부려봐. 그래서 제주를 부렸지요. 그러나 성경 인물들 중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모욕적이게, 가장 가학적으로 불링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시겠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온몸에 피갑질을 했는데 이 로마 병사, 특별히 이 채찍질을 가했던 2명의 로마 병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예수님을 피갑질을 하는 거가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여 불링을 할 때 그 중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가해자, 가학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그 누군가를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채찍질, 주먹질, 따귀질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일까요?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며 즐거워하는 가학적 즐거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그런 가학자는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런 가학자였을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주동적인 가학자, 가해자이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은 그런 가학과 가해의 상황에 무심코 참여하는 동조자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지배해버린, 히틀러가 완전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독일의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모든 독일의 문화와 권력을 다 휘어잡고 독일 국민들에게 완전히 1차 세계대전 때 패전 때문에 정말로 땅에 떨어졌던 그들의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다로 높여가지고 위대한 게르만들이 일어나라 하면서 완전히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던 그들의 자존심을 높인 다음에 정권을 얻은 다음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라 했을 때 히틀러가 지배해버린 독일군의 일원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학을 저지른 평범했던 ordinary German, 평범했던 독일인들처럼 말입니다.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였던 제키 로빈슨의 일기를 다룬 여러 영화들을 보시면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였던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 경기를 할 때 그에게 온갖 조롱을 하는 무리들에 끼어서 무심코 N워드를 내뱉었던 어린이들, 청소년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특정 인종들만의 이 한 일이겠습니까? 한국인들도,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베트남인들도, 인도인들도, 프랑스인들도, 독일인도, 영국인도, 어느 나라 국민이건 인종, 종교, 연령, 학력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 몰린 약자에게 사회적으로 모든 무리가 비난과 공격과 가해를 가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그 비난에 동참하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65절, 13장 65절은 그런 점을 잘 보여주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사내들인에 끌려가니까요, 분위기를 딱 봤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And some began spit on him and then to cover his face and to buff 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안 되어 있네요.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가 쳤어요? 그 사회에서 제일 낮았던 하인들이 숟가락을 얹어서 주님을 때리는 거예요. 하인들이. 약자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것은 인종과 상관없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그런 동조자였던 적은 없습니까? 대세가 그러하여 분위기에 휩싸여 한 사람에게 매우 모질게 대했던 것에 소극적 동조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 해에 일조를 하는 숟가락을 얹은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 그러나 그런 동조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타겟이 된 한 사람을 향한, 타겟이 된 한 집단을 향한 가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집단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처럼 혹은 집시처럼 한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그냥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거나 무관심한 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요. 예수님을 향한 학대, 가학과 고문, 창피중과 조롱과 희롱이 이루어질 때 서서 구경하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5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서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가학을 백성은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서 구경한 거예요. 구경하던 이들 중에는 어떤 이는 남들이 하는 조롱과 희롱을 들으며 구경하고 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타겟이 된 그 사람이 아니기에 자기는 다행이라 여기며 안심하는 이도 있었겠지요. 어떤 이는 쳐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지요.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했겠죠. 혹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자신이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기에 그냥 안타까워만 했던 이도 있었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웃던 구경꾼, 아무것도 안 한 방관자, 무심한 자였던 적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불링을 당한 피해자는 왜 타겟이 된 걸까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괴롭히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불링이 반복될 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 쟤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야? 왜 쟤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야? 왜 쟤는 저항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도 묻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실상은 그 타겟이 된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가학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운 패턴이 생기냐?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도 아이들이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을 때 내가 잘못해서 뭔가 I'm something wrong.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나의 약점을 고쳐야 돼. 아빠한테 안 맞으려면. 내가 뭔가 얘네들한테 안 맞으려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거야.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I don't want to be myself. I want to be somebody. 나는 다른 사람 되고 싶어.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나 보다. 에이자 메이럭이라고 하는 소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심한 불링을 당했습니다. 아마 동부에 살았던 것 같은데 이쪽 어딘가에 살다가 서부로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갔어요. 불링받던 상황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런데 그 학교로 서부로 갔는데 그 전 학교에서 괴롭혔던 아이들에게서 텍스트 메시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오게 된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뭐라 하냐? 거길 떠나갔는데요.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요. 뒤에다가 그 아이 아자 메이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요. impersonation이라고 하나요? 그 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조롱거리, 흉내를 당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메시지가 오고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피지컬 로케이션은 떨어졌는데 still in our radius of targeting and bullying. 그녀는 16세가 되던 해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리라. 그리고 그녀는 16세부터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후에 The Survival Guide to Bullying, the written by a teen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읽어보세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cover to cover. 그녀에 따르면 체육관, 카페테리아, 락커룸, 클래스룸에서 벌어지는 불링,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괴롭히던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는 복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곳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불링을 당하면서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느낌, 자신을 증오한다는 느낌, I'm disliked,
I'm hated. 완전히 홀로 남겨진 외로움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자기를 흉내내고 조롱하던 아이들 속에서 자신은 단지 다른 아이들에게 accepted 됐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 수용되었다는 느낌을 원했는데 분리를 당하던 시기에 늘 밥을 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겪었느냐, 종종 카페테리아 가서 식판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딱 앉으면 옆에 앉아서 밥 좀 먹으려고 앉는 순간 그 테이블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약속이나 하듯이 갑자기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쪽 딴 테이블 가서 먹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Sit and move.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시간이 됐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느 테이블에 갔는데 어느 분이 딱 앉는 순간 거기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모든 분이 갑자기 식판을 두고 딴 데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do you feel?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 소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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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녀가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감으로 지쳐가고 frustrated, 홀로됨의 공포, fear of loneliness에 시달리며 마치 컴컴한 곳에 갇혀서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깜깜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아. 탈출구도 보이지 않아. Suffering, pain, agony, torture.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참 은혜로 그녀가 견뎌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16세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글을 시작한 그 소녀가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알게 되고 상담가를 만나고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타겟이 되었던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That's why they hate me. That's why they dislike me. That's why they exclude me.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e. 이렇게 스스로가 고통을 받았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내가 그렇게 타겟이 되어서 그렇게 공격받고 가학받고 가해를 받았던 것은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abuser.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나약하신 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을 감추시고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력하게 가해와 가학을 당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인류에게 오고 오는 인류에게 무엇을 그 고난과 그 조롱당하심과 Jesus was severely bullied, 불링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학을 당하시던 분리를 당하시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회개하라. 주동적 가해자, 가학자에게는 너가 바로 그 로마 군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적극적 동조자에게는 너가 바로 그 따귀를 날리던 하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소극적 동조자에게는 주님을 조롱할 때 갈대를 꺾어다 준 이가 바로 너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구경꾼 방관자 무심한 자에게는 거기 서서 구경하며 웃던 이가 거기 서서 구경하며 아무것도 안 하던 이가 그냥 지나가며 신경도 쓰지 않던 이가 바로 너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둘째, 피해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지요. 분리당했던 너,
분리당하는 너, 지금도 분리당하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얘야. I'm Jesus. I was severely bullied. I know from my own experience. 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불링으로 고통받던 그 모멸로 짓밟혔지만 내가 부활하여 승리의 주가 된 것처럼 너도 지금은 그 분리를 받고 혹은 과거의 불링을 받고 그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트라우마를 너도 이겨내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you can be somebody. 할렐루야. 너도 뭔가가 될 수 있다. victim이었지만 victim에서 뭐가 될 수 있냐? victor,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 소녀처럼 말이에요. 그 책을 썼던 그 소녀, 16세서부터 18세까지 썼던 그 소녀가 틴으로서 자기가 셀프 프로듀스 퍼블리시 책을 하고 그 책이 에세이를 쓴 것이 나중에 당선이 돼서, 집사님 없어요 원고에? 당선이 돼서 스칼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이들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를 사고 책을 스칼라스틱 애들 동화 만드는 데서 출판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책이 팔렸어요. 할렐루야. 한때 빅팀이었지만 빅터가 되어서 수많은 트라우마의 경험을 겪는 수많은 분리당한 아이들에게 소망이 된 존재가 된 것처럼 주님이 너가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You can be somebody. You can be somebody for someone who has same problem, same suffering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끔찍한 불링을 지속적으로 당했지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A자라고 하는 청년처럼 너 또한 그 고통의 그 아픔의 시간이 너의 승리의 백드랍, 승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셋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모두가 한 사람을 쥐잡듯 잡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 일어서는 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타겟이 된 한 사람이 당하는 가해와 가학을 보고 그 가해에 조인하지 말고 구경하고 웃지 말고 구경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를 위해, 그 아이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그녀를 위해, 그 티네이저를 위해, 그들을 위해 일어서서 옆에 서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에 긍휼함을 느끼고 심패티와 임패티를 느끼는 피해자의 디펜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가인과는 다르게 주님, 옳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선언하고 세상에 선언해서 그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이, 그녀가, 그가 단 한 사람만 내 곁에 서줬으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싶을 때, 다 그 손길을 떨쳐낼 때 그 손을 가서 잡아서 일으켜주며 품에 안아주며 절로 가라고, 그만하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